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의 제목,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합니다.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정하신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기도한 대로 성경을 밝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축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회당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것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12 제자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왜 14만 4천이냐? 그러니까 초림 때에는 12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근데 종말에는 14만 4천입니다. 12지파에서 12,000씩 그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14만이 이제 시온산에 가서 그 새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방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 뜻은 새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제 덕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가 와서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했느냐, 에베소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이제 본받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미메이테이스, 헬라어로 기본 뜻은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받는다라는 뜻은 따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그런 뜻이죠.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느냐?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왜 본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뜻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새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미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44절 45절 볼 때, 레위기 11장 45절 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 자, 우리 스크린 보면서 다 같이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거룩한 거죠. 왜? 의의 왕이잖아요. 그 뜻은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패잔병, 쫄병, 그게 아니고 의를 행하는데 왕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서 무리바라는 뜻은 분쟁 또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quarreling or arguing or contention.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툰다라는 게 이게 논리적이지가 않죠. 어떻게 창조주하고 다툽니까? 다툴 존재가 따로 있는 거지. 엄마하고 다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엄마야? 이렇게 해도 엄마야? 뭐 딸이 그냥 막 대듭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아직 그 세상을 겪어보지 못했고 아직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의 그 심정을 아직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엄마하고 다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다툽니까? 사람이.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13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뭐 큰 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요.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갑자기 뭐 피차간에 이제 핏줄이 서면서 이제 신경질을 내면서 서로가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근데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셨대요. 자, 그래서 ESV 성경에서는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거룩한 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핏줄을 세워가지고서는 모세하고 지금 해보고 하나님하고도 지금 해보자고 하는 그 판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대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냐고요. 이게 이제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언제? 한창 지금 감정에 휩싸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기분이 어떤 상태냐면은 완전히 지금 뭐 몸을 이탈했죠. 기분 감정이 뭐 상할 대로 상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하고 다퉜을 뿐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다퉜느냐? 물이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고요. 그 수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그냥 발악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이 없다고,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 죽겠다고 모세하고 다퉜죠. 여호와를 시험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시느냐? 불평 불만에 지금 이제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작은 첫 번째로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로 응답하셨다. 반석에서 물을 강같이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이제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며칠 동안. 하루가 아니에요. 며칠 동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걸 가져왔겠죠. 근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동났어요.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이미 저녁이죠. 해가 저물어 갔죠. 빈들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집으로 가다가 쓰러질 사람도 있을 것을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The feeding of 5,000, 영어로는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이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그 뜻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로 이제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 은혜로 해주신 거죠. 그 작은 첫 번째로 불평 불만에 찌들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느냐?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로 응답하셨다. 반석에서 물을 강같이 내주셨어요.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78편 16절,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보통 싸우다 보면은 이제 헤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무 싸우다 보면은 1년, 3년, 5년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헤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해가지고 1년 안에 깨지는 가정이 뭐 허다해요. 근데 5년을 가지 못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뭐 이유는 이제 하나같이 똑같죠. 성격 차이. 그렇잖아요. 성격 차이가 넘버원이에요. 그 이유 중에. 뭐 더 이상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이건 이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이건 이제 영적인 문제죠. 이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데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부르실 때 아버지의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전에 버렸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근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이 부족함을 못 느끼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죠. 발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시작.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이거 소리가 작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죠. 크게 시작. 40년 동안을 들에서 그리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러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모세에게까지도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기르실 때 아이들을 원하는 것을 주시면 안 돼요. 필요한 걸 주세요.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주셨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성품대로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거룩하시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 않고 아버지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함을 얻은 자에게는, 잘 들으세요, 구속함을 얻은 자에게는 그때부터는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받고 안 받고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거부한 사람은 구속함을 거부한 대로 안 좋은 대로 가는 거죠. 구속함을 받은 자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노아 때 은혜의 은혜를 입혀주신 거 아닙니까? 노아 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주 독한 세상이자 악한 세상이었어요. 어떻게 사람마다 그렇게 독합니까? 끝내주게 여자가 독해요. 근데 여자만 독한 게 아니라 남자도 끝내주게 독해요. 어쩌면 그렇게 둘 다 독합니까? 그게 노아 때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해주시는 분이죠. 넓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 않고 아버지의 성품대로.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들에게 필요한 거 주시면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알아.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알아. 근데 너가 참으면, 그래서 참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죠. 군사들 중에서 60만 3,550명 가운데 두 사람.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두 사람만 참아냈고 나머지는 참지 못했습니다. 성질 부렸죠. 욕할 때 욕하고, 물건 집어던질 때 같이 물건 집어던지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너희 둘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틀린 거예요. 나는 이제 나도 틀리긴 틀렸는데 그래, 나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야. 근데 너보다는 내가 더 의로워. 우리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도토리 키즈 얘기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노아만, 자, 우리 다 같이 스크린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야죠. 창세기 어디겠어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자, 6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분명히 노아에게도 친척이 있었을 텐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사촌, 조카, 뭐 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형제들이 있었겠죠.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 아니에요? 근데 라멕이 노아만 낳지 않고 노아를 낳고 자녀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노아에게도 이제 남자 형제들 또 여자 누이들이 있었겠죠. 어쩌면 이렇게 방주로 오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안 들어온 거는 안 들어왔다 합시다. 근데 어떻게 노아의 식구들 안 들어왔어요? 그게 노아 때의 실정입니다. situation. 하여튼 끝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마음에는 그래도 자기 동생들 중에 자녀들을 낳았다 했으니, 라멕이 노아를 낳고 자녀들을 낳았다 했거든요. 자기 집안 식구들을 붙들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VBS Vacation Bible School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말씀에 우리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그 헌신을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10명이 오던 20명이 오던 그 어린 아이들은 참으로 선택받고 축복받은 아이들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경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레슨, 부끄러움이 없는 헌신, 부끄러움이 없는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조금만 내가 더 잘했을 걸. 그건 이미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믿으세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하시고 조금만 내가 더 할 걸. 그 더 하시면 돼요. 더 할 걸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중시를 보시는 아버지께서 성경을 밝히 알게 하십니다. 그럼 성경을 분명하게 믿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투루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말에 있어서 그 행함에 있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